오늘 조금 메시지가 좀 짧았기 때문에 우리 팀장 훈련을 통해서 좀 전반적인 걸 좀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메시지 이렇게 계속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쓰겠습니다. 지금은 22권 교재로 돼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교재가. 이 22권으로 되기 전에는 13권의 교재를 기본 교재라고 그랬었어요. 다락방 기본 교재. 이 13권 교재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복음 편지, 그다음에 새 생명 새 생활, 세 번째 현장 복음 메시지. 이제 이런 거는 현장에서 이제 사용하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 바탕이 되는 창세기, 성경적 전도의 구약 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사도행전 성경적 전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5권까지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쓰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앞에 3권은 현장 메시지라면 이 2권은 바탕이 되는 성경을 보는 눈이죠. 그리고 이제 8권 교재, 8권 교재를 훈련 교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좀 마음에 좀 두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가 그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이거 우리 그 70인 훈련할 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훈련 1단계, 그 다음에 EBS 2가지 있죠. EBS 개인 양육이 있고요. EBS 기초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훈련 2단계 1집, 지금 조장훈련용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거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2단계 2집 보게 될 텐데요. 이거 사역자 훈련용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라는 이 제목 자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다락방이라는 거는 1대1도 다락방이지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이에요. 이게 7번째고요. 8번째 책자가 사명자 가이드라 합니다. 이걸 소위 팀사역, 초창기 때는 이 사명자 가이드가 팀사역 교재였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이렇게 8권이 지금 우리 나와 있는 훈련 교재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왔던 게 전문교회 14강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세계 복음화 요원 이렇게 바뀐 게 그게 전문사역 14강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전도 파송전도라는 게 있고, 중직자 훈련 교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새가족 교재가 3권짜리 나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일단 13권 교재 가운데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것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것, 듣지도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8권의 교재가 전도운동에서 어느 시간표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는 그림이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초창기 때 13권 교재가 몇 세트가 제 서재에 꽂혀 있었어요. 꽂혀 있었는데 이게 어느 때에 누구에게 쓰이는 것인지 전혀 그림 없이 그냥 책자에 꽂혀 있었어요. 전집처럼. 유 목사님께서 동삼제일교회를 가가지고 전도부터 한 것도 아니고 다락방부터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락방을 하기 이전에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념이 찾아져가지고 굉장히 제겐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전도 기초 훈련을 시켰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붙이든 안 붙이든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한 새 가족이든 아니면 기존 신자 가운데
사명자로 세울 사람이든 아니면 전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든 또 일반 교회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됐든 전도의 축복을 가지고 만남된 사람에게 이거 해야 돼요. 전도 기초 훈련. 전도 기초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쭉 다 살펴보니까 뭐 유목사님 왜 몇 가지 이런 메시지들이 많잖아요. 초창기 때부터 그런 타픽이 될 만한 메시지가 한 7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싹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적 전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셨잖아요. 전도 기초훈련에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전도가 뭐냐 라는 전도를 이해시킨 거예요. 틀린 생각들을 다 바꿔버리는. 왜냐하면 전도를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전도의 오해와 이해, 전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가설한 현장에서는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이유가 뭐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안 바뀌잖아요. 해방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현장, 제자, 전도의 방법. 그래서 전도의 이해와 이유와 방법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항상 강조됐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서 이렇게 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초창기 때요. 오늘도 말씀이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기본 메시지라 해가지고 정리가 탁 됐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마치 CVDIP 딱 정리가 되는 시간표가 있었듯이 또 393 정리되는 시간표 393 앞에 또 있었죠. 138, 393 그다음에 773 되다가 777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되는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숫자가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훨씬 더 인지가 되죠. 기본 메시지 5가지가 초창기 때 딱 묶였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도대체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 두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구원의 길.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도대체 내가 뭘 받은 거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러면 이것 갖고 내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기도응답의 비밀. 네 번째. 그리고 참된 성공. 나는 뭘 위해 살 것이냐 하는 성경적 전도. 이 5가지를 기본 메시지라 합니다. 이게 한 95년, 96년도에 대해서 탁 묶여가지고 이게 그냥 산발적으로 쭉 나오다가 오늘 탁 묶여서 나온 거예요. 기본 메시지 5가지. 이 속에서 성경적 전도라 말했던 이런 성경적 전도의 가장 바탕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었죠. 너희는 아까는 여기 3개 얘기했지만 가서 세 번째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던가요? 초창기 때 요원화. 교회 나오는 사람을 그냥 나오는 신자가 아니라 요원화 시켜야 된다. 가서 현장화 또는 지역화로 쓰이기도 했어요. 제자 삼아 제자화, 세례를 주고 교회화 또는 전도화 그러기도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교회화라고 하기도 하고 재생산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28장의 5가지는 성경 속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늘 있어 왔어요. 그 신자라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개념으로 잡힌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7망대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그냥 혼자 대충 하다가
칠망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기도가 제목이 일단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게 개념이 잡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피아노를 치는데 초보에 피아노 치는데 그 피아노 치는 걸 그냥 치도록 하는 거와 체르니 몇 번, 바이엘 몇 번 이렇게 명칭을 붙여놓는 거는 굉장히 달라져요. 실제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요원화라고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뭐가 붙었냐면 훈련이 따라 붙은 거예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훈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5조직 5시간표가 나오면서 그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큰 흐름으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바탕이에요. 이 전도 기초 훈련을 제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책자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가 총 8강으로 돼 있거든요. 8강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의 이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모든 교재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너희는이 다 다르잖아요. 저를 두고 너희는 할 때 제가 세워야 될 망대가 다 다르죠. 우리 맨 앞에 계신 집사님을 너희는으로 두고 풀 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랑 스케줄이 같지 않죠. 그죠? 또 우리 부목사님을 두고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흘러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평신도학을 전도 훈련 교재를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 8과 교재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좀 저기 하다 보면 이 교재를 좀 이렇게 가져다 놓고 좀 보는 게 훨씬 좋긴 한데요. 이 평신도에게 시켜야 될 전도 기초 훈련 이 1, 2, 3과에 있어요. 그 1, 2, 3과가 뭐겠습니까? 전도의 이해와 이유와 방법. 요게 1, 2, 3과에 들어 있어요. 전도 기초 훈련. 그럼 그랬을 때 요 사람이 전도가 뭔가를 알게 되면 개인과 관계 전도가 일어나요. 개인 전도가 일어나고 관계 전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전도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양육해야 되고 전도로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의 개념이 담겨 있단 말씀이에요. 평신도가 전도 훈련 교재에.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켜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전도 기초 훈련을 시키면서 사람을 찾았어요. 누굴 찾았냐면 한 지역의 말씀 운동에 깃발을 돌 수 있는 조장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사역자겠죠. 그러면 이 조장을 놓고 2단계 1집, 사역자를 놓고는 2단계 2집이라는 책자가 있었던 거예요. 전번에 설명드렸죠. 이거 지금 펼쳐져 나가는 관계면 1단계인데 이걸 왜 2단계라고 그랬냐. 조장이나 사역자는 1단계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훈련시킬 사람은 팀 사역자란 말이에요. 70인 요원. 2단계의 사람, 2단계의 눈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2단계 1집, 2단계 2집이라 했는데요. 이 조장 훈련으로 사용되는 2단계 1집에도 그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보셨죠? 2단계 1집에 조장 훈련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 가지 했던 부분들 있습니다. 여기도 조장에게 시켜야 될 전도 기초 훈련이 1, 2, 3과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조장으로서 눈을 떼야 될 전도란 뭐냐, 전도의 이유는 뭐냐, 전도의 방법이 뭐냐. 이게 1, 2, 3과에 있어요. 전도 기초 훈련. 그러면 이 조장이 이 훈련을 받으면 여기는 현장이죠. 현장에 가면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이에요? 다락방 할 사람이잖아요. 다락방에 깃발을 들 사람이잖아요. 그 다락방이 뭐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 그게 3과부터 8과까지인가 그렇죠. 그리고는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곳에 문을 자꾸 열어가야 되죠. 그래서 조장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다락방의
핵심은 사역자겠어요? 조장이겠어요? 조장입니다. 사역자는 누가 하더라도 그냥 말씀 들고 가서 주면 돼요. 조장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관계가 있고 사람 문을 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근데 교재는 실제로 오늘 그 문을 여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 내용 설명은 충분히 안 하셨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모여 있는 사람이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또 기본 메시지만 하신 거예요. 거의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책자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지금이면 여러분 70인의 눈을 가지고 책자를 들여다보면 뭘 말씀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읽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요 3가지 흐름을 조금 보실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조장. 그러면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 2단계 2집에도 보면 사역자로서의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요 맥락이 2단계 2집 안에 딱 들어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1, 2, 3과에 보면 말씀 운동은 평신도가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가 눈을 뜨면 다락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 운동을 확산시킬 것인지 하는데 또 눈을 뜨게 되는 게 그 교재예요. 그래서 2단계 2집에도 요 3가지의 트라이앵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맥락이 앞뒤 전후 좌우가 있단 말씀이에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조장과 사역자가 세워지면 양육을 하는 다락방이 아니라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을 할 수 있잖아요. 조장과 사역자가 세워지니까 조장은 지역에서 깃발 들 수 있는 사람이고 사역자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조장과 사역자가 있는 다락방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 다락방을 열 때 말씀에 딱 맞는 게 지역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 아까 여기 있었죠? 이게 요 지역 다락방을 놓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락방 전체로도 이게 연결이 되지만 다락방을 여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역시 이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다락방 이전 전략이 있다. 그랬어요. 다락방 이전 전략이 뭐겠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볼 때 다락방 이전 전략이 뭐겠습니까? 이걸 세우는 거예요. 조장과 사역자를 세우는 게 다락방 이전 전략이란 말이에요.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하기 전에 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가 이해돼야 이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우는 거를 다락방 이전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오면 지역 다락방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 다락방. 그래서 이 지역 다락방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어떻게 문을 열 것인지 하는 게 2번째에 나와요. 그리고 지역 다락방만 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다락방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 다락방은 전도에 큰 문을 열 수 있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다락방에 깃발을 드는 사람을 조장이라 했고 말씀을 섬기는 사람을 사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락방에 있었던 요원들 이름 기억나는 분들 있어요? 다락방에 조장과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EBS 또 GBS 그리고 TBS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EBS, GBS, TBS. EBS는 1:1 개인 양육.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새 가족이 왔다든지 아니면 그 가정에서 연결된 사람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 다락방에도 붙였지만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1:1 했단 말이에요. 1:1. 그래서 1:1이고
그런가 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파고 들어간 게 계층별이라 그래서 GBS라 그랬고요. TBS는 취미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다락방 하는 곳에다가 취미 기능 달란트를 펼쳐놓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일에 사용했던 요원을 TBS 요원이라 했던 거죠. 이랬을 때 EBS 요원 교재가 두 권이 나와 있죠. EBS 기초훈련 교재가 있고 EBS 개인 양육 교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EBS 기초훈련이었겠어요? 이름이 기초훈련. 저는 이 EBS가 왜 기초훈련이라는 네임이 들어있는가를 이번에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전도 기초훈련을 시켰듯이 EBS 요원을 기초훈련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EBS 기초훈련 교재도 보면 12과인데 여기에도 이제 역시 그렇게 이렇게 그 흐름이 있어요. 기초훈련에 저 전도의 내용,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 제목은 이렇게 다르게 있는데요. 그 과를 쭉 보면서 흐름을 보세요. 전도의 내용, 전도의 이유, 전도의 방법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눈을 여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가진 교재예요. EBS 기초훈련 교재 자체가. 그냥 성도로 하여금 사명자로 하여금 눈을 여는 전도만이 아니라 조장에게 눈을 여는 전도 기초훈련도 있었는가 하면 EBS 요원에게 눈을 여는 이 기초훈련의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록을 이렇게 쭉 보시고 보면요, 이 흐름이 꼭 들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찾으면서 보는 거와 이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컨대 지역 복음을 위한 다락방 전도 전략이 15강가 뭐 그래요. 근데 이게 1, 2, 3, 4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 2, 3, 4부. 1부는 이전 전략, 2부는 문을 여는 거, 3부는 지역 다락방, 4부는 확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 2, 3, 4부를 갖다가 중간에 개정판을 만들면서 1, 2, 3, 4부라는 개념을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니까 그냥 목록만 쭈르륵 넣었단 말이에요. 목록만 쭈르륵 넣다 보니까 구원의 길이 요 앞에 되는데 여기 왜 있지? 하고 이걸 또 옮겨버린 거예요. 딴 데로. 그래갖고 순서가 섞여버렸어요. 중간에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남았는데 맥락은 읽어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개정하면서.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2022년도에 개정정보판 22권 만들면서 요걸 정리를 했어요. 요걸 정리한 바람에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전 전략을 조장과 사역자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장에게 주는 메시지, 사역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렇게 문단 구분을 해줬어요. 이렇게 맥락 구분을.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이런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EBS에도 요 세 가지의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또 EBS 개인 양육에도 보면요, 앞에 서론과 함께 내용들을 보면 EBS 기초훈련의 내용들이 처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EBS 기초훈련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훈련은 이 세 가지예요. 전도의 내용과 이유와 방법. 전도의 내용이라 하면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단 말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지속해야 되니까 제자란 말이죠. 그게 EBS가 눈을 뜨면 EBS는 뭘 해야 되죠? 개인 양육해야 되죠. 그래서 개인 양육 메시지가 1과에서 7과까지 나와 있어요. 훈련 1부터 7과까지. 그 다음에 훈련 8부터 12까지는 이 사람을 지속해서 훈련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개인 양육 메시지 내용인데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하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양육 메시지는 1번부터 7번이에요. 요것만 EBS 개인 양육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이전에 EBS가 눈을 열도록 기초훈련을 하고 현장에서 줄 메시지가 1과에서 7과고 지속해서 훈련해야 될 게 8과부터 12과까지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 빨리 하고 있는데 시간이 저기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맥락을 읽어 드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 주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왜 있었겠어요? 이 세 가지 그 트라이앵글 속에 더 원초적으로 있는 게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자꾸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일이 현장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은 너희 요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고 그 말씀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이 맥락 읽혀지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현장이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강단이라면 중직자고 렘넌트가 되는 거죠. 강단과 중직자와 렘넌트라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3시대라 그럴 때 과거, 현재, 미래도 3시대지만 그 다음에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도 3시대인 것이 이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 목사님이 3세판을 좋아해갖고 3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성삼의 역사가 성경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메시지화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갈 때 전도 기초 훈련을 계속해 가면서 이것에 이 사람들을 계속 세워 나가는 교재가 1단계 훈련 교재예요. 1단계 교재는 전도 조장과 사역자를 지속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 전도학교에서. 전도학교는 뭐냐면요, 전도 기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장과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지속해서 말씀으로 공급받는, 말씀을 공급받고 사명을 고치시키는 것을 위해서 1단계 교재, 전도학교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열면 이걸 갖고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대구에서 대구 동강교회 전도학교가 제일 먼저 열렸거든요. 대구 동강교회 전도학교 열렸을 때 박지원 목사님이 강사가 되셔가지고 요걸 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전국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단계 교재가 전도학교 교재예요. 그러면 1단계 교재에도 이 맥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꾸 제가 이 맥락을 말씀을 드리는 게 흐름이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에게서, 현장에서 이 흐름을 찾는 것이 이 70인 요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1단계 교재가 16것까지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1단계 교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런데 일꾼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설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발판 삼으면 된다. 이게 사명자에 주시는 메시지 세 가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 그러나 일꾼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다 발판을 삼아라 하는 게 1, 2, 3가예요. 그거 가지고 전도학교에서의 사명자가 눈을 뜨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명자를 또 현장에서 전도 기초훈련을 시킨 것이 1단계 교재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락방에서 해야 되는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가 메시지로 따라 붙어요. 그래서 1단계 정리가 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학교를 쭉 해나가면서 전도학교의 목적은 뭐겠어요? 저 전도학교에 목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주구장창 지속만 하니까. 지금도 우리 지속하고 있잖아요. 전도학교. 근데 전도학교는 조장과 이렇게 이 앞부분이 있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전도학교의 목적은 팀 사역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 전도학교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팀 사역자는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냐면 지역은 지역 다락방을 하면 돼요.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말씀 운동이라는데 텅텅 비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곳. 대학, 공단, 해외. 이 비어 있는 곳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비어 있는 곳을 내가 계속 못 가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연고된 사람 가운데 비어 있는 곳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니까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비어 있는 곳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리는 팀 사역을 바르게 하면 팀이 구성이 돼요. 성령님도 받는. 요 팀이 구성이 되면 너희는 팀 사역자가 가서라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팀 사역 전도라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으면 3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 놓냐면 이 비어 있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구성돼서 그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 기도하면 비어 있는 이 현장에 깃발을 들고 야손과 같은, 오늘 메시지 나왔죠. 다락방의 완성은 뭐냐? 누가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야손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야손을 세우는 걸 가리켜서 현장 팀 사역이라 했던 겁니다. 이 맥락이 아주 중요해요. 팀 사역 전도, 현장 팀 사역. 요걸 합쳐서 팀 사역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1번 팀 사역, 2번 팀 사역, 3번 팀 사역인 셈이죠. 1, 2, 3번의 맥락이 있는 팀 사역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 팀 사역을 받아가지고 주로 미국이나 해외 나갈 때 팀 사역 많이 했거든요. 나갔을 때 2번, 3번은 온데간데 없고 1번 막 메시지에 충격 주느라고. 왜? 자기가 메시지 충격 받아 놓으니까 밤새도록 메시지 막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막 그 목사님들도 집사님한테 메시지 받고 막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시간 넘어갔고 다음 날 메시지 집회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앉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97년도쯤 돼 가지고는 이런 팀 사역 말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춘 팀 사역을 하시오 하면서 전도 팀 사역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니까 팀 사역은 뭐고 팀 사역 전도는 뭐고 현장 팀 사역 또 전도 팀 사역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골머리 아파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얘기를 닫고 뭉뚱그려가지고 팀 사역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요 맥락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 팀 사역에 관해서 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이 사명자 가이드예요. 사명자 가이드도 보면 1부, 2부, 3부가 있습니다. 다시 쳐다보세요. 사명자 가이드 책 잡으면 이 사명자 가이드가 팀 사역 교재였어요.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지금은 팀 합숙 교재는 따로 나왔지만 사명자 가이드의 1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무슨 영안을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눈 못 들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팀 구성되는 팀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현장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십시오. 여기 팀 사역 사명자 가이드 1부, 2부, 3부예요. 사명자 가이드 책자를 가지고 캠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캠프가 이 바탕에 딱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팀 사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역을 살리는 거는 지역 다락방이라 하면 지역을 거기 이제 또 펼쳐나가는 빈 곳에 문을 자꾸 여는 것을 팀 사역이라 하면 그 비어있는 현장을 지속해서 완전 장악하는 사람을 70인 요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70인 요원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처음 1차 때부터 해갖고 계속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70인의 트라이앵글.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 책임자인데 이런 맥락이 있었죠. 70인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 거기서 들었어요.
그다음에 70인 예비 합숙 거기서도 들었어요. 70인은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그다음에 문을 여는 누구죠? 팀 사역자. 다 잊어버리셨군요. 고맙습니다. 다 잊어버리셔서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함께하면 현장에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세울 수 있다.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미션홈에서 하는 거다. 미션홈 장소가 있어도 되고 장소가 없어도 돼요. 차도 좋은 미션홈이에요. 또 카페도 요즘은 좋은 미션홈이에요. 어디든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념이. 마치 여호수아라는 팀 사역자 70인 요원이 말씀이 준비된 무장한 자들을 앞서 보내고 팀 사역자라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누가 찾아졌어요? 여리고성의 붉은 줄 달아맬 현장 사명자 라합이 찾아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지역 장악하는. 여호수아는 지역 장악의 메시지거든요. 사도행전은 세계복음화 메시지지만 여호수아는 지역 장악, 가나안 정복에 대한 메시지 아니에요. 요 맥락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문을 여는 팀 사역자가 함께 팀이 되면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찾아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세우는 걸 가리켜서 현장 팀 사역이라 했습니다. 여기 팀 사역자에게도 현장 팀 사역이 있고 70인 요원에게도 현장 팀 사역이 있죠. 다를 거 아니에요. 팀 사역자가 눈을 떼야 되는 현장 팀 사역과 70인 요원이 눈을 떼야 될 현장 팀 사역이 같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잖아요. 때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미션홈은 이번 주에 미션홈 포럼을 제가 목사님들하고 그 사이에 2023년 후반부터 해갖고 14세트를 싹 정리했어요. 정리했더니 미션홈의 흐름 3가지 딱 나오더라고요. 미션홈은 뭘 하는 곳이냐? 미션홈의 역할. 미션홈은 전 요원들을 훈련을 시키기도 하지만 훈련을 보낼 의미를 얘기해 주기도 하고 훈련 받고 온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재훈련을 시키는 일을 미션홈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죠? 70인 요원. 70인 요원이 미션홈에서 훈련을 의미를 알려줘서 보내기도 하고 받고 온 사람을 재훈련시키기도 하고 현장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도 운동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현장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막 얘기해 주는 거와 그 말씀이 어떤 바탕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연결시켜주는 현장 메시지를 주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보통 여러분 현장 메시지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현장 복음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복음 편지. 이거 현장 메시지로 생각나죠. 이쪽이에요. 조장이나 사역자에게서의 현장 메시지는 적으면 돼요. 근데 미션홈 요원인 70인에게서의 현장 메시지는 흐름을 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제가 초등신학원 오늘 강의하고 왔거든요. 초등신학원 갔는데 초등신학원 애들 777 다 외워요. 외우는데 그 7망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왜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느냐는 모르죠. 딸딸딸딸 하고 있으니까. 외웠는데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탕들은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탕 속에서 이걸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더 알아듣죠. 그거예요. 현장 메시지예요. 전도운동의 30년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볼 수 있어야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답도 가질 수 있어요. 현장 메시지 주는 것이 미션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한가득 쓰니까 70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뭘 알고 있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농담 놓치고요. 가야 될 지도가 있었는데 건성으로 듣고 있는 바람에 또는 내 중심에서 은혜 받고 있는 메시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전혀 못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도가 보여야 내가 어느 시간표에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고 안내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뒷사람이 어떻게 올까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게 70인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야 될 부분, 이건 지속해야 될 방향이죠. 이걸 주는 게 미션홈이에요. 사실은 유 목사님은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WRC 세계 선교대회 집회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울타리예요. 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은 뭐가 있냐면 이 시간표에 눈을 여는 요원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미션홈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얼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마음 가운데 한번 차근차근 좀 이렇게 읊어보세요. 그러면서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맥락이 읽혀지는 만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각각 다 달라요. 이제 교회 온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서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다를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갈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목사님이 돕는 거하고 여러분이 돕는 건 천지 차이예요. 또 특히 대표적으로 선교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열들이 있는 곳들이 흐름들이 나오는 곳 있잖아요.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왜 응답을 주실까요? 그 교회가 잘해서 응답을 주시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았던 교회들은요, 그 테두리 못 벗어났어요. 어딘가에는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 먼저 주시는 거예요. 왜죠? 눈 열어서 다른 데 살리라고. 그래서 나온 게 위탁전도 파송전도예요. 근데 위탁전도 파송전도를 하려고 유 목사님이 사람을 세워갖고 맡겼거든요. 안 돼. 왜겠어요? 동기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계복음을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그릇이나 눈은 내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교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응답받은 그 다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락방으로 대표적으로 성장한 교회 가운데 지금 시간표에 벌렁벌렁 넘어지는 교회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응답을 우리 교회에 왜 주셨는가에 대한 눈을 못 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늘 1과부터 12과까지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정리하셨겠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조금 제가 읽으라고 정리한 걸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이거 어디예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도 기초훈련으로 다락방을 열고 문은 어떻게 열지? 그럼 다음 주에부터 2단계 2집 할 거거든요. 사역자 훈련할 거예요. 이거 할 때 평신도 사역자의 눈을,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 사역자는 뭐 해야 되느냐?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 돼요. 이것만 주구장창 게 아니라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눈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지 바탕되는 게 교제를 통해서 다 있어 왔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포럼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